예, 대적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위에도 또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적에 관계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8번 그리스도의 적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 예.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 시험하는 자가. 그리고 예수 그 대적 마귀의 이름이 뱀 아니면 또 용, 마귀, 사탄도 있지만 이제 또 이번에 이 시간에도 몇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 시험하는 자. 예수께서 40일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때 어떤 말 얘기하냐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 어떤 권세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그가 없이는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는 모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같이 만드셨어요. 예, 결국 같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요. 3절이 이제 하나님, 성령님, 뭐 성자 이렇게 하지만요. 아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자, 그런데 이 마귀가 40일 굶주려서 얼마나 예수님 배고픕니까? 근데 그때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기분 나쁘네.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다이가 되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어떻게 하실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명령하시면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예, 마귀 말을 되면 마귀의 종이 돼요. 예수님 할 수 있어요. 돌들이 예, 떡이 되라고 명령하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예,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그렇죠. 예, 그냥 있으라 하면 다 있으면 있어. 예, 그런데도 예수님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아니. 그러니까 마귀의 순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배울 때 이거 하나입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 받을 때 어때요?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결국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되었으되 어떤 말씀이요? 로마서 8장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3절을 굉장히 축복.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왜 하필이면 이 시험부터 먼저 받으셨을까? 또 40일 굶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가? 예, 그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보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이번엔 모든 말씀으로. 그러면 그거를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얼마 갔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네, 40년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굶을 수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헴과 전갈이 될 거는 위험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게 한 이유가 출애굽은 뭡니까? 구원받은 세상에서 빠져난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거기서 뭐였어요? 말씀으로. 예, 이 땅에 없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 하늘에 쏟아졌어요.
물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명령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얼마예요? 예, 민수기서 1장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빠졌죠. 그리고 20세 이하 또 사람이 빠졌죠. 그러면 여자들 집어넣고 20세 이하 또 아이들 넣고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던 거 하늘에서 만나 쏟아졌고 반석에서 물 나왔고 불뱀과 전간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갈 데 없었어요. 원망불평하니까 불뱀 전까지 나와서 물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만 하면은 어디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 첫째 했어요. 우리가 그 믿음 갖는다면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갖는다면. 예. 자,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자. 그게 마귀가 그냥 갔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면. 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라. 예, 저는 그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요. 예,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척할 때 미국 어떤 선교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근데요, 그분이 몇 달 전에 행방불명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림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식량이 없어요. 집에 사모가. 그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나가면서 여보 쌀 떨어졌어. 근데요, 갔다 와서 몇 시간 이제 그냥 전도하러 갔다 들어보니까 방문 앞에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가 열어보니까 쌀이에요. 누가 갖다 준지도 몰라요. 그대로도요. 방문 표문에 쌀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처음부터 깨달은 겁니다. 야, 이런 기적이 있구나. 그런데 또 며칠 지난 뒤에 또 쌀 또 떨어졌다고. 그래 나갔다 또 하더니 방문 앞에 또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꽤 신기하다고 이렇게 펴보니까요. 그 새까만 벌레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방바닥에 펴놓고 부부가 이제 가려가지고 그것도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참 신명기 8장 처음부터 그걸 체험을 하게 하셨고요. 근데 이제 며칠에서 또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예? 일부 공과금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래요? 뭐 어디 가서 카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증을 서주면 그러면 어디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카드를 찢으라는 거예요. 카드를 찢으라고. 근데 빌릴 데도 없고요. 카드를 찢은 방법도 없고. 그래서 며칠 동안 결국 불순종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카드 찢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카드가 찢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13년 전에 내 집에 도둑을 보내. 13년 전에 도둑. 예, 그때는 제가 평신도에 있었습니다. 복귀하지 않았을 때 13년 전에.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너는 뭐 가지고 네가 방법을 해결하는 것. 그건 악인의 길. 10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아. 그래서 뭐냐. 그래서 그때 도둑을 보냈다고 하나님 그랬어. 그래가지고 카드를 찢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요. 신기하게 재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올라가고 저희한테도 올라가고. 그래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는 1주년을 이제 큰 홀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내일이면 1주년 기념 예배를 거기서 드릴 거예요. 근데 저녁 때 되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어요? 했더니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들으라 음성이 들리래요. 그래서 들어와서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여기 장판 깔아요. 장판 깔아. 신기하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장판 깔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 들려라 음성이 들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장판가를 들여요. 이게 30평인데요. 장판을 저다가 따라 갔는데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천사였구나. 1년 안에 그런 역사를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렇게 체험을 시켜서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냥 시작하자부터 그런 체험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는 처음부터 체험하라고, 그렇게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가지고 제일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를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왜 처음부터 그런 체험을 줬나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생명의 말씀 이거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체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로 저에게. 그래서 지금 저는 놀라운 축복소요. 이제까지 몰랐어요. 몇십 년 지나도록.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축복을 받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예, 귀신의 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44절에 보니까요. 예.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요. 예.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아까는 시험하는 자고 귀신의 왕. 그러니까 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고 시험하는 자. 이거는 여기는 귀신의 왕. 뭡니까? 귀신의 왕이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말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고 보니, 귀신의 왕이 힘을 줬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예,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했다. 뭐 다른 게 역사했다. 이거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치셨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누가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으면 그거 잘못됐다. 귀신이 잘못됐다. 뭐 귀신이 역사했다. 이래가지고 비방하면요. 다른 것은 용서하대요. 성령 휘방죄는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그냥 생명을 걷어가버려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예.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성령의 사역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걸 봤더라도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더라. 자, 사모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 피조물 인간이 잘못됐다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저를 통해서 생명이 잃은 사람 몇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누구든지 체험하지 못했거든. 어디서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그냥 그런 일도 있더라. 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보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다하리라. 예.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 이보다 큰 것들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시행시키면서 가지 우리를 권하시고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야 돼요. 성령 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근데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고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자기 명예를 내고 이러면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 영광.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은 일은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토록 영생을 주셨고, 근데 그렇게 영생을 주시면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았다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귀신끼리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정치가들 보면요, 같은 당 안에서 지금 여하튼 끌어안고 해야 되는데 서로 옳다 그렇다 하면서 분쟁하고 하니까 깨지고 오히려 국민들도 결국 싫어하지 않습니까? 결국 단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쟁하게 된다면. 세계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싸우는 거,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 결국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까? 더 좋아요. 이걸 디모데후서 말세, 결국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공동체가 자꾸 해산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게 말세 때예요, 말세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 탄식을 하면서 자연재해도 오고 막 지금 세상이 점점 갈수록 이런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사모할 뿐이지 그걸 비방하거나 어떻게 성령 희방죄는 절대 용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또 뭐예요? 이쪽은 세상 신. 네, 세상 신이란. 자, 그럼 세상 신은 뭐예요? 우리 복음이에요.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희방. 우리가 전도해보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밭이죠. 마귀가 결국 방해하는 거죠. 세상 신은 그건 방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그렇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게 겁니다.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사람과 넓고 깊은 사람 깨달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도 보니까 어디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결국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하고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도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전도할 때 둘씩 나가는 것도 한 사람 기도해 줘야 되고요. 또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 신은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흉악한 자, 마귀의 또 흉악한 자, 세상신 흉악한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연형상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너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그런 흉악한 것은 계속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성도를 유혹해서 끌고 가고. 자, 그러면 아이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성하지 못한.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연형적으로 우리가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접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아비들은 뭐요? 아비들은 결국 오래 다니서 이제 신앙생활을 결국 자기도 체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결국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잖아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축복받는 비결은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교회가 축복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축복이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자기도 못 받았어요. 그럼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교회가 축복받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거기서 뭐예요? 내게 강림하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전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강림하여. 주님 오시는 거 봤나요? 그거? 아니요. 전하는 말씀 속에 계신 주님. 그 말씀 대신. 왜? 주님 뭐랬잖아요.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를 받고 이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아비들은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냐? 청년들. 오늘 본문 속에 청년은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있는 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요? 청년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영적 훈련, 육신적인 훈련, 혼적인 훈련.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 세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자, 세 가지.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받아줄 것이다. 아니죠. 그런 시험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가졌다. 마귀가.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이 마귀가 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주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래? 생명과 천하만국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다. 나에게 그러니까 마귀한테 죽자살 절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이것저것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육적인 훈련, 혼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전부 뭐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결국 승리하려면 어때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해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가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되새김질하는 건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이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벌었어요. 좌로 나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말씀에 딱 고정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픈 사람도 그래요. 예, 아픈 사람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거 먹고 나았다. 이 사람 뭐 이렇게 나았다. 나는 어디 가서 치료받다. 사람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그랬잖아요. 예, 결국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가라는데 어떻게?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사람이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고 있으면 그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좌우로 나와 치치지 말고. 자, 치지 말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법궤가 얼마큼 돼요? 2000규빗 떨어져 갔습니다. 그 광야 행진할 때요. 그 법궤 바로 옆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2000규빗 떨어졌어요. 왜? 2000규빗 떨어졌으면 얼마입니까? 한 900m가 넘는데. 예? 그렇죠? 900m가 넘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궁성궁성하고 틀렸는데 이러는 지금 정치가 되죠. 이래 하면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예 뭡니까? 법궤에 의해서 예. 결국 불빛을 보고 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소리에도 안 들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건 말씀드려요. 예, 여호수아 1장 7절 좌우로 나와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결국 지식을 얻고 그러고서 좌우로 이게 뭐야?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 근데 지금도요 사람들이 속도 훈련 받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속도 훈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어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때도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 없죠. 십자가 사랑은 그냥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가 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면 그 사물로 지역을 일합니다. 징계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고 나음을 입었다. 그 몽땅 묵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더니 뭐요? 3장 19절에 보니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걸 깨달아서 내가 지킬 때 그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있잖아요. 예, 뭡니까? 믿음의 역사. 예, 믿고 나면은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순교도 하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걸 가지고 나니까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과 같은 붙들고 줄 걸 믿고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 결국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참아가면서 결국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예요? 이게 본복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예, 그러면은 함께 하죠. 결국 그걸 깨달으라고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했어요. 그 우리에게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제 성장되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아비들은 결국 말씀으로 견고해졌죠. 근데 청년은 가고 담대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용어가 뭡니까? 사탄, 용, 뱀, 마귀. 그러고서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하는 자, 귀신의 왕, 세상신, 흉악한 자. 이렇게 마귀의 이름은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권능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